저번 주는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평행선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배웠죠.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 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받을 어떤 모습과 또 내가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를 요청하신다. 세우신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에 있는 고난주간인데요. 이번 주에 유월절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 무엇을 하길 원하셨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한 주간에 세상에 남기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유월절의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안전장치를 세우셨어요. 두 가지 안전장치인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린 양을 알아볼 수 있도록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땅에 드러내신 것이고요. 두 번째 안전장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꼭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원래 유대인들의 풍습상 양을 선택하는 날이거든요. 유월절 먹을 양을 사람이 선택하는 날인데 사람들이 어리석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우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양을 분별할 줄 모르고 흠없는 어린 양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걸로도 안 될 걸 아시기 때문에 보냄받은 양이 사람을 위해 죽기로 결정하는 것. 이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이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살펴보죠.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지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인해서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짐을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자,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는데 여리고를 통과해서 오셨죠.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앞에 있는 20장의 말씀을 보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갈 것을 알고 죽기로 결정하고 이제 오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이제 일요일인 거죠. 주일인 거죠. 유월절이 있는 이 주간의 주일은 전통적으로 유월절에 먹을 양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날이에요. 이미 준비해 놨고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날 선택하는 거예요. 너다. 또는 저 녀석이다 하고 이제 사오거나 아니면 집에서 기르던 양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날인 거죠. 흠없는 양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깨끗한 양을 선택해야 되고 다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양을 선택하면 안 돼요. 집에서 길러냈으면 감사한 거고 혹시 그러지 못했으면 또 제사장들이 인증한 우리나라에 뭐 KC 인증 마크 이런 게 있죠. 그 제사장 인증된 양들이 또 있어요. 이 양들을 돈을 주고 구매하면 돼요.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습관을, 이런 풍습을 유대인들에게 남겨주셨어요. 목적이 뭐냐면 진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눈앞에 나타나면 그 양을 그동안에 선택하던 그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날 선택하는 날이 있을 거니까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이 날을 반복해서 그들이 살아내도록 이 습관을 가지고 이 절기를 살아내게 하신 거죠. 그래야 생명을 얻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너희들이 선택할 어린 양, 흠없는 양이 바로 이 예수야 하고 드러낸 사건이 오늘 1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겠죠. 예수님이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등장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 나타내신 분이에요. 다른 길을 선택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양을 선택하는 그날에 사람들 앞에 짜잔 하고 보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냐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내가 잘 관찰을 했고, 내가 잘 분석을 했고, 내가 잘 들었고, 내가 잘 깨달아서 그런 선택을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어라고 우린 다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사건들을 눈앞에 펼쳐주시고, 어떤 것을 사람이 상상한다 하더라도 그 상상의 일들을 허락하셔서, 어떤 일들을 우연히 듣게 하셔서 선택하고 그 결정 가운데 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앞에 어린 양을 짜잔 하고 나타내신 은혜, 그 긍휼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가 이 예수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로 오신 거죠.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명령을 내리세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이제 왔으면 처음부터 글로 돌아와도 되고 같이 가도 되는데 같이 가서 이제 이 나귀의 새끼가 있는 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같이 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굳이 제자들을 이제 시킨다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가면 묶여 있는 나귀가 있고 그 나귀와 함께 있는 새끼 나귀가 2마리가 같이 있을 거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보면 풀어서 가져와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에 어떤 일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이거를 다 알고 계세요. 즉 예수님은 지금 맞은편 마을에 일어날 일들, 자기가 경험해야 될 일들,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만약에 이제 이 나귀를 풀고 오려고 하면 나귀를 누군가 묶어놨다는 거는 주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혼자 다니는 나귀가 아니라 묶어놨다는 것은 누군가가 주인이 묶어놨다는 거고 아마 묶어놨다면 주인이 어딘가에서는 그 나귀를 보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보면 그냥 풀어서 가져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주인이 있는데 그냥 풀고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주인이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내 낙인데요 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누구인지 설명도 없고 그냥 그 말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보세요. 지금 예수님 있는 동네와 이 나귀를 가지고 간 동네가 다르죠.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 동네에서 쓴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동네 사람이 와서 다른 동네의 나귀를 가져가 쓴다고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만 하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순종해서 이 길을 이제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은 곧 어린 양으로 죽을 길을 자기가 지금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거고 즉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선택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지금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죠. 근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사람은 통제할 수 있거든요. 알면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일이라면 피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서도 피하지 않고 계속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며칠 전에 3층 방 정리를 하느라고
책장을 몇 개를 1층으로 내렸어요. 이때 이제 아이들이 도와준다고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막 자꾸 말했냐면, 하지 마라. 돕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다칠 거를 제가 알아요. 저렇게 하면 문제가 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칠 일들을 다치지 않도록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지 마라, 놔둬라, 건질지 마라, 내가 한다.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앞에 일어날 일이 뭔지 알면 사람은 통제하게 돼요.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귀가 매여 있고 나귀를 가지고 와서 타면 다음 일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죽는 일이고 고통받는 일이니까 내가 그런 위험을 안다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통제해서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기의 선택권을 포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권을 포기한 거죠.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말해서 가지고 와라. 지금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기의 생명 선택권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흠이 없는 양인데, 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어떤 뜻이죠?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죄는 뭐냐면 내 뜻대로 하는 게 죄죠. 예수님이 지금 흠이 없는 양이 맞네요. 그렇죠? 흠이 없는 양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게 이제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오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 결과 여러분과 제가 은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는요, 내가 생명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의 선택권을 포기하고 생명권을 포기한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지.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예수님을 선택했지.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선택했지. 내가 교회를 갔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생명권을 포기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몽골에서 양을 잡는 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먹는 데까지 함께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양을 이제 그 먹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양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양을 파는 곳에 가요. 이렇게 우리가 있고 그 우리 안에 양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먹기에 충분한 양을 이렇게 선택해서 골라요. 재 주세요. 그럼 이제 주인이 그 우리에 들어가 가지고 양을 잡아요. 양이 가만히 있을까요? 발버둥을 쳐요. 왠지 아세요? 그 양은 자기 친구 양들이 잡혀가 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그 우리 안에서 계속 봐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잡히면 끝이다. 못 만난다. 뭔지는 모르지만 못 만난다를 양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잡으러 오면 발버둥을 치죠. 안 잡히려고. 근데 결국 잡히거든요. 잡히면 이제 양을 딱 잡아서 우리 바깥으로 끌어냈을 때 양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생명을 다해서 발버둥을 쳐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바깥으로 나왔을 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이때 제압당해서 잡혀가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되나요? 되지 않아요. 주인이 목을 팍 누르면서 양 다리를 끈으로 묶어서 저희들에게 있는데 주죠. 그럼 우리가 가져가서 다음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양이 알아요. 잡히면 죽는다. 양이 알아요. 우리 바깥으로 나갔을 때 제압당하면 죽는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양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도망가는 것을. 도망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최선을 다해서 죽음을 피해가려고 해요.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예수님이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은 모르잖아요.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예수님은 통제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기회가 있는데 발버둥 치지 않고
죽는 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권과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결과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항상 감사.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감사해요. 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은 스가랴를 통해 예언하신 일들을 성취하는 과정이래요. 어떤 예언이냐면 5절에 있는 예언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습니다. 시온 딸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했다. 너의 왕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그는 겸손한 분이야. 그래서 나귀를 타셔. 어떤 나귀냐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이에요. 나귀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짐승인 거예요. 소는 짐을 지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밭을 갈고 농사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동물이라면 나귀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기 위해 존재하는 동물이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죠. 그 모습 보여주려고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계획대로 행하고 계시더라. 이제 그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제 보여요. 예수님은 스스로 멍에와 죄의 짐을 지신 분이에요. 인간의 죄의 짐을 지고 가기로 스스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지기로 스스로 선택했다. 이걸 모르고 당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원래 이 주일이 되면 어떤 양을 잡을지 사람이 결정을 해요. 내가 이 양을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먹겠다. 저 양을 먹겠다. 이 일을 사람이 하는 건데 아시듯이 사람이 어리석어가지고 흠없는 양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선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짜잔하고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걸로는 부족해. 보여줘서 선택하면 구원을 받는데 보여줬지만 선택하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안전장치를 주신 게 뭐냐면 양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너의 멍에를 내가 지고 죽기로 결정하도록 하신 거. 이게 두 번째 안전장치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예수님을 보여줘도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양을 데리고 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슬쩍 이 주인이 안 볼 때 슬쩍 가세요. 양으로 나타나서 슬쩍 가셔가지고 앞에 있는 양 이렇게 툭 밀어치고 양을 데리고 온 나를 위해서 대신 앞에 서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양을 데리고 와요. 이제 이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이 주인이 잠깐 딴 데 보고 있을 때 한눈판 사이에 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톡 쳐가지고 그 양을 내보내고 그 주인 앞에 딱 서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이 대신 죽은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양을 죽여요. 그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일부러 죽으셨고 나는 모르죠. 근데 언제 알게 되냐면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그때 알게 돼요.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 되어서 죽으셨구나.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예상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안전장치를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여 나의 죄의 짐을 지고 죽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그때 가서 알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너를 위한 죽음이 아니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때 그 사람 유대인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우리 그때 알게 되죠. 예수님이 그때 알게 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날 대신 내 앞에 있는 양 밀어치고 혼자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구원은 진짜 은혜예요. 왜 은혜냐면 나는 이 은혜를 받은지도 모르고 살다가 회개할 때 그때 알잖아요.
나는 그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르고 은혜를 모른 채 예수님 멀리하고 살다가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제자들 예수님 떠났죠. 무리들 예수님 떠났죠. 우리도 예수님 없이 살고 지금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자꾸 예수님 밀어치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내 뜻대로 살게요.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선택해서 대신 죽어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진짜 은혜고 감사할 일인 거죠. 6절 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7절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러더니 자기들의 이제 겉옷을 그 위에 얹어요. 나귀 위에 얹은 거죠. 자, 성경에서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겉옷은 밤에 온도가 떨어졌을 때 자기를 보호해주는 옷인 거예요. 지금 환절기잖아요. 환절기라서 밖에 나갈 때 아무리 더워도 정말 따뜻한 옷을 입고 꼭 나갑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이들과 자전거 타는 일들이 있었는데 온도가 많이 높아진 걸 알아도 제가 겨울 장갑을 주머니에 챙겨서 나가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추워서 자전거를 탈 때 손이 시리니까. 이 겉옷은요, 나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권, 이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명권을 내려놓고 나귀에 올려서 예수님이 타게 하세요. 뭘 보여주나요? 예수님이 생명권을 내려놨더니 제자들이 잘 모르는데 비슷하게 따라하고 있어요. 제자들만 아니라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무리들도 대다수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편대요. 길에 펴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레드카펫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레드카펫. 근데 이게 제자들이 한 것보다 조금 더 강하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래도 깨끗하게 옷도 좀 털고 앉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무리들의 옷은 나귀가 지금 밟고 가는 거예요. 무리들도 자기의 이 생명권을 내려놓는 듯한 행동을 하죠. 실제로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권을 내려놓는 길을 가니까 제자들도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무리들도 비슷한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은 이제 종려나무 나뭇가지를 베어와서 앞에 깔아놓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왕이 왔다, 왕이 왔다, 우리의 왕이 왔다 하고 함께 외치는 행동인 거예요. 이제 그거를 행동으로 소리로 나타내는 게 9절의 말씀입니다. 자,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또 호위하듯이 앞에서 예수님을 인도하고 가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높여 찬송을 해요. 호산나, 구원하소서죠.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시란 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또 뒤에서 예수님을 또 둘러싸고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오셨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왕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양을 보내주셨고 양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직접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양이 누구란 얘기예요? 어떤 분? 왕이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준으로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는 뭐죠? 왕이 예루살렘에 왔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오셨다. 그 말은 뭐죠? 왕이 이 땅에 오셨다.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이라 했으니까 왕이 죄의 짐을 지기 위해 오셨다. 왕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어린 양이신 그분이 누구란 얘기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냐면 한 나라의 왕이 나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아니 왕이 나를 위해 왔다고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근데 이게 그가 가진 어떤 것으로 적당히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왕이 나를 위해 죽으러 왔다. 그러니 이게 이제 구원이 있는 거죠. 왕이라니까요, 왕.
하나님이신 왕. 근데 그 왕이요, 어쩌다가 나를 위해 희생당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려고 영원 전부터, 그리고 창세 이후부터 계속 준비하고 계획하셨다가 나를 위해 그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요, 이 일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들과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생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 구원하려고 세상 창조하셨다, 이 말과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그냥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 영광을 찬송 받으시려고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의 이 세상도 움직여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둥바둥 해야 하는 그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선물로 창조하시고 운행해 가신 곳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그냥 감사인 거예요. 그냥 감사. 아니, 세상에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거죠.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고는. 왕이 왔다 하니까 온 성이 소동하는 거죠. 이제 관심 없던 사람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진짜 우리에게 왕이 왔냐,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왕이 왔냐,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데 11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왕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이 내용에 맞춰지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그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어린 양을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 다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죄에서 구원할 왕이 아니라 로마에서 구원할 왕을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못 알아봤다. 11절, 보여줬는데 못 알아봤다. 그러니 안전장치로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어린 양이 나를 선택하러 왔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일에 하신 일은 뭐냐면 영적으로 어두워서 흠없는 양, 구원할 양, 생명이신 양을 누구도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준비해 놨다. 양 선택하는 날 모든 안전장치를 준비해 놔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다 예비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듣고 결정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결국 결정하게 만들고, 결정하지 못하면 그 결정에 나를 따라와서 내 인생의 결정이 스스로 적용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돌잔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돌잔치 할 때 이제 그 돌을 맞이한 아이 앞에 뭐 책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악기도 있고 뭔가가 잔뜩 있어서 아이가 이걸 한 개 딱 집으면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요. 뭐 돈을 집었으면 이 아이에겐 재물의 영광이 있다. 막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뭐 펜을 집으면 이 아이는 뭔가 앞으로 공부하고 뭔가 뛰어난 아이가 될 것 같아. 만약 악기를 집었다면 이 아이는 뭔가 음악하는 아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이가 뭘 집었냐를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그거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부모가 갖다 놓은 거예요, 부모가. 아니면 돌잔치 하는 그 집에 그 사장님이 갖다 놓은 거잖아요. 아이가 우리는 뭘 집었나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착각이에요, 착각. 거기에 그걸 집을 수 있도록 갖다 놓은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랬다. 내가 지금 뭘 집었고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살아간다. 착각이라니까요, 착각. 하나님이 돌잔치 하는 내 앞에 돌잡이 하라고 이거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선택한 거죠.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른 채.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고 내 생명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개척해서 오늘까지 온 시간들을 살펴봤더니 제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여줬고 들려줬고 상상하게 했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와서 저도 살아있더라고요. 이게 인생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구원을 은혜로 얻은 자라면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도 은혜로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은혜이듯이 내 인생의 시작이 은혜였고 과정도 은혜였고 마침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6월절이 있는 이 주간 주일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은혜로 사는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로 너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사는 거야. 이거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자꾸 해야겠어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가득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니까. 내 힘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니까. 기도하겠습니다.